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표진성경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한 뜻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그를 심판석으로 데려가서 말하기를 이 사내가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막 그의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한 음란함에 관한 사안이라면 내가 너희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용어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너희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면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판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심판석에서 내쫓았더라. 그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소스테네스를 데려다가 심판석 앞에서 그를 때렸더라. 그리고 갈리오는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더라. 18절에 그리고 2일 후에도 바울은 그곳에서 상당히 오래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에게 그가 작별을 구하였고 거기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가 어떤 소원을 했었기에 켄크리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예배소에 왔으며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나 그 자신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더라. 그들이 바울에게 자신들과 더 오랜 시간을 머물길 간절히 청하였을 때 그는 동조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들에게 호별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나는 어떤 방식이로든지 이 다가오는 명제를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되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예배소를 떠나 항해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가 카이사랴에 내렸다가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한 후에 그는 안티오코크로 내려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얼마의 시간을 거기서 보낸 뒤에 그는 떠났으며 갈라디아와 프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였더라. 아멘. 설교자인 저는 1950년 5월에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저를 유교동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948년생이나 1949년생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당시 6.25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동리에 있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미국 군인 아저씨들이 코 흘리긴 저를 너무너무 반갑게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시 전쟁터라서 골목과 언덕 곳곳에 탄피들, 총알 껍질이죠. 탄피들이 많았고
그걸 주워다 집 뒤뜰에 쌓아놓았다가 후에 엿을 바꾸어 먹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어린 꼬마인 저는 주일이면 교회로 뛰어갔습니다. 가면 미군 아저씨들이 빵과 초콜릿, 우유, 시래기 등 이렇게 한아름 들고 와서는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쁜 선생님들이 율동을 해가면서 찬송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과 미군 아저씨들이 들려주는 도화도 아주 참 어린 나이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전쟁 때 유아인 저를 두고 세상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큰형수가 제 나이 7살 때 시집을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살 때쯤이 되네요. 10살 때 어느 단체에 납치당하여 가지고 어린 나이에 처참하게 아주 혹독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또래 아이들과 잠을 자는데 혹 도망칠까봐 누워있는데 손목을 줄줄이 엮어서 묶습니다. 날이 새면 두세 명씩 또 서로가 감시자가 돼가지고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밥 달라고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누가 밥을 더 많이 구걸을 해왔는가 해서 실적에 따라서 구타당하기 일쑤고요. 낮에는 아이스 케이크통을 메고 나가서 케이크를 팔아야 그렇게 삽니다. 팔아서 또 가서 돈을 내주고 일부는 껌팔이 나가야 합니다. 껌팔이. 한마디로 앵벌이를 한 거죠. 그러는 가운데 탈출이란 워낙 살벌한 그런 감시와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되면 그 대가는 혹독한 거죠. 저는 왕초에게 그래도 눈도장이 찍혔던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잘 수 있게끔 자유를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 가려는 척하고 걸음한 날 살려라 하고선 갈 방향도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골목 좀 뛰기만 한 겁니다. 뛰고 또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수시간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뒤집힌 겁니다. 아들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여정에는 많은 역경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여정을 지나오면서 순풍 속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역풍 가운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은 큰 업적을 남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경을 극복하는 길,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첫째로 바울은 내란을 일으킨 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죠. 내란. 첫째로 사도 바울은 지금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하며 재판에 회부했다고 했어요. 이런 일의 결과가 뭐예요? 이런 일의 결과는 당시에는 보나마나 한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삼심제도가 있어서 재판에 무슨 기회가 몇 번씩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을 알고 법대로 심판하는 판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다만 형식적인 것이고 모든 것은 정치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정치적 가시를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죠.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아주 높은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둥지는 다른 새들처럼 무슨 건물로 짓질 않고 가시를 물어와 가지고 새끼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 약한 짐승의 가죽으로 둥지 안을 덮고 새들을 잡아와서 그 깃털을 뽑아 가지고 둥지에 깔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낳고 부화시키는 겁니다. 새끼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이 가시 위인 것을 전혀 모르고 어미독수리가 물어다 주면 그것만 먹고 자랍니다. 이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 어미독수리는 새끼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날개에 올라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새끼들은 창공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말을 듣질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무서워 여깁니다. 그때 그 어미독수리는 둥지 안에 깔아놓았던 새의 깃털을 다 치워버려요. 날카로운 가시만 남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미 등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창공을 나는 법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배워요. 때로는 높은 창공에서 어린 독수리들을 떨어뜨리면 어린 독수리들은 나 죽는다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퍼덕대면서 떨어질 때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등에 업습니다. 떨어지는 새끼를. 그렇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창공을 마음껏 날 수 있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독수리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쓰실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강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훈련을 시킵니다. 네?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배고픔, 때로는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을 받습니다. 훌륭한 목사, 큰 교회가 기양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병원에서도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엄청난 그런 시련을 통해 죽음 직전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서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몸이 마비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빠졌는데 죽음 직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5번을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저러한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설교자는 1970년도에 목회자가 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회를 약 50년 이상을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목회를 해오면서 예배당 한 곳 지지를 못한 그런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게 항상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런 상황. 그래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주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주여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아서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13번의 개척교회를 해오면서 한 번도 교회를 세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 존경이 가고 그렇게 부러울
정도입니다. 아주 부러워요, 부러워. 응? 그래서 결심한 것은 20년 전 지저스 타임즈, 우리 기독교계 신문이죠. 지저스 타임즈 지면 신문을 그때 발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목회를 하면서 뭐 신문을 발행하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타 신문사에서도 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지면 신문을 2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발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해에 인터넷 방송을 개설해 가지고 20년 전 얘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문과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도 지금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주의 일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교회 이런 이제 은퇴하고 신문과 방송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면을 통해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외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후원으로 또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기도드리면서 올리는 영상 설교는 마지막 때를 바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주제로 하고 있고, 밤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메시지를 준비하고 녹화하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다면 바울도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들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바울을 도와주는 이 갈리오라는 총독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이죠.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제가 송파 석촌호수 부근에 있는 중용교회에서 노예에서 파송을 받아 부임을 하고 원로 목사님 2분을 모시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교회를 가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당회를 열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없애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거처는 가락시장 옆 목욕탕 지하실방을 사택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여름이 되니까요 막 습기가 많아가지고 벽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벽을 타고.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살았습니다. 딸아이는 당시 가락중학교를 다녔고요.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자마자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 교인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성도님들, 전교인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때 2분 원로 목사님과 재직들이 당회에서 새벽 기도를 안 하기로 결의가 된 것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우리 부부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새벽마다 목을 놓아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만스러운 그런 표정으로 나오셨지만 한 달이 지났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합니다. 야,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에게 알려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자면서 전도사에게 아침 새벽에 봉고차로 돌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라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새벽기도를 없애버린 교회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성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또한 문제는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아들과 사위를 좀 장로 추천을 좀 허락하여 노예에 등록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이유는 뭘까? 이들은 주초를 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초를 금하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날 이후로 당회에서 많이 제가 시달림을 받았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같은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끝으로 교회를 제가 사임합니다. 교인들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교회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즉시 석촌호수 쪽에서 삼전동이 가까우니까 삼전동 그쪽 지역에 그 송파구 삼전동에 지층 40여 평을 월세로 들어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한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교회를 떠나온 지가 7일 만에 저희 가족이 머물러 있었던 목욕탕이 보일러 폭발이 났어요. 보일러 폭발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지하실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다치고 여러 명 죽었어요. 그런 뉴스도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와 가족을 살려주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목욕탕 지하에 그대로 머물러서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리죠. 끔찍한 일이죠. 저는 지금껏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난감한 일이 발생하면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것 아닌데도 시험 들 때도 있지만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교회 서재에서 말씀을 보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 아래 교회 아래 문구점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는데 백화사전 몇 권과 소중한 것 등이 없었어요. 와보니까 그때 저는 짐작하고 바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를 가져간 사람 또한 필요해서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서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그를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주간이 지난 주일 낮 예배 때에 키가 크고 몸짓이 아주 큽니다. 이런 거구가 술에 취한 채 그런 상태로 설교하고 있는 강단을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섰는데 갑자기 강대상 앞에서 올려 설려는 이 강대상을 올려 설는 중에 윽 하고 그대로 떨어졌어요. 쓰러졌는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성도들도 가만두라 그랬어요. 일어나지 못해.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가 끝난 다음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일어서는데 목사님 하고 저를 붙드는데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그렇게 뜹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책들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책들을 팔아서 술 마시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술 마시려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형제를 붙잡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형제는 알고 보니 전과 7범이었습니다.
그런 책을 싸들고 내게 왔습니다. 그의 부인과 세 아이들과 같이 왔습니다. 딸아이들. 잘생겼어요. 아이들이. 조만한 아이들이.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 주었는데, 그들 가족이 그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아이들까지 말이죠,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한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문제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여러분, 역경을 역경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문제도 역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 되는 것도 문제 앞에서도 역경이 와도 무슨 일이 닥쳐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문제도 역경도 안 되는 일도 다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때로는 월세를 못 내서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렸을 때 새벽 강단 기도를 드리고 일어나 보면 언제 누가 갖다 놨는지 하얀 봉투가 강단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가 해결되는 금액이에요.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해결될 것을 해주셔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개척교회를 하지만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바울을 고소한 내막이 무엇이에요? 본문 얘기예요. 본문에 그 내막이 다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째는 13절이 봅니다.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에요. 문제는 그들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들이 율법을 어긴 장본인들입니다. 국내 정치판을 보아도 본인들이 내란을 일으켜 놓고는 사사건건 자신들이 법을 어겨놓고 적반하장격으로 선동하면서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안타까울 뿐이죠. 지금 현 정치가.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유리할 때는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어기고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방탕을 해왔습니다.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소위 울타리 율법을 말씀합니다. 그 율법이 후에 미시나로 편집되었어요. 이게 탈무드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랍비들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 전통을 이겼으며 고소한 내용입니다. 어겼다고 말이죠. 이긴 게 아니고 어겼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복음을 우선시한 것이 사실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으로 바울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다면 저들의 그 고소 내용은 모세의 율법적인 방법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게 죄목입니다. 예수님의 미움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한 것이고 바울이 고발을 당한 것도 전통적인 율법이 아닌 복음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정치인들은, 이 정치인들을 비롯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주장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한 그런 편견에 중독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고질적인 편견을 버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 중에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교통사고 이후에 지금 아직 어눌합니다, 혀가. 그래서 좀 발음이 좀 어눌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카이아의 속주가요.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 갈리오의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란을 일으킨 바울의 대적자들의 고소를 담당한 재판관 갈리오의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는 14년 동안 아카이아의 총독을 맡고 있습니다. 이 총독 갈리오는 네로 때의 네로 제거의 음모에 가담했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제거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갈리오가 큰 도움을 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고린도 지역이 포함되는 아카이아의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재판을 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15절에. 그리고 15절을 다시 보면 만일 그것이 용어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그 너희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면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항들에 관해서는 판단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16절 보면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심판석에서 내쫓았다고 그랬습니다. 내쫓았다. 당시 그는 총독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의 이런 약점을 알고 정치적 모의를 통해서 그들의 뜻을 이루려는 정치적 기회로 이용한 것이죠. 항상 사탄의 무리들은 정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없을 수 없지만 정치는 때때로는 이렇게 사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갈리오가 유대인의 재판 청구를 거부하며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합법화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갈리오가 재판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문제가 바로 신앙적인 문제요, 율법의 해석 문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역이 아닌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그 모의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세를 내야 되는데요. 그러나 경건한 자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을 거절했다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돈이 아닌 히브리인들의 고유한 돈으로 성전세를 바칠 때에 따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때때로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정치와 영업하였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도 반대하였고 또 서로 원수들인데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로 원수인데 악을 행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현 정치판에서 말이죠. 세 번째,
내란을 앞세운 유대인들의 악행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내란 선동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도 보면은 내란을 앞세운, 내란을 선동한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의 재판 거부로 인해 가지고 큰 창피와 봉변을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풀이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도록 허락한 이 소스테네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소스테네스를 데려다가 심판석 앞에서 그를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회당장인 소스테네스를 대신 잡아 때렸다는 거죠. 이 내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은 바울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니까 아무 죄도 없는 회당장인 소스테네스를 대신 잡아 때렸단 말이죠.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소스테네스는 분노한 유대인들의 매를 바울 대신 맞았던 거죠. 바울 대신. 죄목은 무능자라는 것이죠.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했느냐? 유대인들은 소스테네스의 선임자인 그리스보가 기독교인이 된 것 때문에 더욱 분노하고 있었던 그런 터인데, 8절에 보면 그리고 이 일 후에도 바울은 그곳에 상당히 오래 머물렀다가 유대인들에게 그가 작별을 고하였고 거기에서 시리아로 항해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퀴라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어떤 그 소원을 했었기에 켄크리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깎았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위군중들의 분풀이로 소스테네스를 구타를 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소스테네스가 무능자입니까? 회당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예수님도 가지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가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스테네스에게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준 것을 구실로 잡아가지고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어겼어요. 그래서 무능자라고 모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전화위복의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스는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의 회당장인 이 소스테네가 바울의 형제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됐을까? 그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매맞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그런 계기가 됐다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소스테네스는 영광스러운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 글자만 앞뒤로 바꾸어
당회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던 어부인 이 베드로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디발의 집에 총무인 요셉을 이집트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역경을 극복하는 그런 전화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전폭을 주 앞에 맡기고 기도드리는 자는 그 역경을 극복하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고난의 원인을 알고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문제와 역경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재에 있는 감당하는 백화사전과 중요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셨고 그 전과 칠범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를 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는 잃어버린 것을 감사드리고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드렸으며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을 때 잃은 것을 다시 찾고 한 가족을 얻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인생을 보십시오. 그 뿌리 없는 뿌리 없는 나무 같은 인생은 그 고난을, 그 문제를,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실족하게 된다는 얘기죠. 뽑혀 바람 앞에.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들 안에는 뿌리가 없어서 한때만 그렇게 견디다가 그 뒤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그들은 즉시 실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마다 신앙의 뿌리가 깊은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뿌리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미한 사건, 미미한 일에도 넘어지고 비관하고 좌절해서 결국 실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제를 문제로 알고 고난을 역경으로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모래 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힘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험없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린 이 신앙인은 환란의 바람, 아니 그 무서운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 그런 바람이 홍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센 바람에도.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역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려 기도드리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 던지라 해서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문제 앞에 머리 싸매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진 그런 역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청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토록 못 견디게 하는 그런 문제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위한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못난 모습이 아닌 빛을 발하는 영광된 모습입니다.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그분과 함께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고난,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상속자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없는 면류관과 십자가 없는 부활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신명기 3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그분께서는 너의 앞에 가는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너의 앞에 가는 분이 아니라 네 앞에 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복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역경도 고통도 염려 근심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역경과 실패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런 것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에 큰 엄청난 광풍으로 두려운 나머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6, 27절에 보면 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대단히 고요해졌더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놀라워 하면서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들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문제 앞에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문제의 바람과 광풍 앞에 죽겠다고 실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 문제의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으니 대단히 고요해졌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모든 문제를, 모든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을 줍니다. 다음 시간 또 준비되는 가운데 찾아뵙겠습니다. 그날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